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전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거짓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쪽에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대표적인 선지자로 나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는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핵심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은 거기서 징계를 받는다. 너희들은 거기서 70년이 차기까지 돌아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 재앙에 대한 선언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서 거짓 선지자로 등장한 하나냐는 무슨 예언을 했냐?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면서 이 목에다가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꺾어버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멍에를 꺾었다. 그러니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철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 끌려가서 징계를 받는다.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은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죠. 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의 마지막 왕으로 끝나죠.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분명하게 망하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게 되죠.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두 번째 2차 기원전 597년 여고냐라고도 하고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그 어머니와 함께 잡혀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때에 많은 기술자들이 약 1만 명 정도가 잡혀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잡혀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지간 이렇게 포로로 1차, 2차로 잡혀가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 거짓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 아합은 동명이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 와합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 두 왕들의 그 이름과 동명이인이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 곧 끝나고 너희들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정착해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붕 떠 있어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바빌론으로 가는 시드기야 왕의 사절단을 통해서 이 바빌론으로 가는 사절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하고 그마랴예요. 이 엘라사하고 그마랴인데 이 엘라사하고 그마랴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사반의 아들 엘라사, 사반은 그 예레미야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아들이 엘라사고 그리고 그마랴도 그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불태우지 못하도록 간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다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경건한 신자들이고 이들이 시드기야 왕의 대표적 사절단으로 바벨론에 파견이 되는 거죠. 뭐하러? 바벨론 왕에게 이 어떤 이 공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납세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러한 사절단인데 그 사절단의 손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것이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이 뭔 내용이냐? 방금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네. 너희들 8절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선지자, 점쟁이, 꿈을 꿨다라는 환상을 봤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포로에게 말씀해요. 1차 605년, 2차 591년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돌아올 생각 말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며 밭을 만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열매 먹고 정착민으로 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낳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거기서 결혼시켜서 정착해서 살도록 해라. 아내와 그 아들들과 딸들을 결혼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6절에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자녀들 낳고 거기에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해서 살도록 해라. 돌아올 생각 말고 정착하라. 7절에 너희는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잡혀간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왜 이런 얘기하냐면 괜히 돌아오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탈출 시도하거나 국정수비대와 싸우거나 이런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다 이겁니다. 뭔 말이에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지 징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이 뭐예요? 정미소 기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죄를 범했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말이 어디 있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생각은 이런 것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재앙으로 생각하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뭔 말이에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평안을 너희들이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 궁극적인 생각이지 너희들에게 지금 막 재앙을 줘서 너희들 멸망시키려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뭘로 쓰냐면 정미소 기계처럼 쓰는 거예요. 정미소 기계에 가면 여러분 곡식 가지고 넣으면 돌아가면서 껍질 벗겨버리죠. 알맹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그 죄를 바벨론 같은 정미소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그 죄의 껍질들, 죄를 뽑아내버리고 벗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넣은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장래에 평안을 줘서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지 너희들을 막 그냥 밟아가지고 징계해서 너희들이 망하도록 할 의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징계를 주더라도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죄의 껍질을 벗겨서 죄를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들에게 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폭군처럼 막 죽여서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의도를 한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거기에 잡혀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아들 낳고 결혼시키고 살고 너희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성읍의 평강을 구하라.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앞장에서는 계속 예레미야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렇게 29장 10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70년이 차기까지 너희들 거기 있어야 된다. 70년이 차려면 유다도 망해야 돼요.
남왕 유다도 망하고 남왕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런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70년이 차면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 12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지금은 기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복도 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가지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 금식하지도 말아가고, 그 백성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0년 징계해서 그들의 죄의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 그들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은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린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죄의 껍질을 벗기고 죄를 뽑아내고 정결하게 만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하나님 우리 기도도 듣지 않는데 이거 망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그때는 어떤 기회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여기저기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코로나 통치를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생긴 것은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자연에 대해서 훼손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걸 병균을 퍼뜨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했던, 자연 발생했던, 자연을 훼손해서 생겼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 벌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죠. 아담이 잘못했죠. 아담이 뒤집어 썼죠. 온 인류가 죄의 저주 속에 떨어졌죠. 망하게 됐죠. 네, 인간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속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데 죄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고 그 죄의 껍질을 벗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만드신다.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전 세계가 회개하게 만들고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작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시구나. 이거 우리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복이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유익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망했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돌아오도록 하겠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은 전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고민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월요일 날 중독자들을 데려가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친구들 가서 만나가지고 갈 사람들을 얘기를 했죠. 우리 같이 음성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도록 하자. 몇 사람을 방금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독자 성경 통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문제. 거기에 중독자들이 은혜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났어요. 사람들 만나고 내일 또 만날 거예요. 만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할 겁니다.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우리들이 나가서 뒹굴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상담하는 거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문제, 기도해 주는 거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들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밥을 나눠주면서 아침, 점심, 점심, 저녁 밥을 주면서 이들을 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힘있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들을 다리 밑에서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되고 뭔가 위문 공연을 좀 해줘야 되겠다. 위로 공연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앉은 채로 여기저기 앉은 채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무대를 만들고 무대 특별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을 위로하는 이런 공연을 가볍게 하면서 어떤 상품을 준비해서 주도록 하면 좋겠다.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네 번째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부흥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추석 때 이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놀이를 할 수 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놀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윷놀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둑대회도 하고 장기대회도 하고 오목대회도 하고 오목판 위에 놓고 알까기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알까기. 아주 탁 맞춰서. 알까기 아세요? 잘못하면 상대방 입속으로 쏙 들어간 상대방 누구 가서 맞춰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 알까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좀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들에 대한 세족식을 어떻게 밖에서 해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대야 갖다 놓고 발 씻어주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합동 결혼식을 두 쌍은 잘 이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있는 이 애들도 자기네들도 합동 결혼식에 끼어달라고 한 쌍이 또 그 밖에서 노숙하는 한 쌍이 있어요. 예. 희숙인가? 걔들 커플. 걔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야 얘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행할 광야의 날 행사까지 생각을 했죠. 광야의 날을 어떻게 할까? 모여서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 하지 말한다? 한다? 어떻게 한다? 변형시켜 한다?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일단은 모여서 이렇게 집회 형태는 못할지라도 다리 밑에 모여서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월동 잠바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문 공연 뭐 간단하게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잠바를 한 700벌 정도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잠바를 준비해서 그 위에 있는 겨울나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쪽방민들과 또 간단하게 크게 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곳에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런저런 앞으로 진행될 이 일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제가 나눈 이유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타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 지역을 향하시고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위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러모로 하나님 일을 할 것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중독자들, 첫째로 중독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 통독하는 문제. 그곳에 갈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중독자들이 이 중독에서 벗어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자기를 세움으로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중독자 성령 통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평일에 밤나나 주는 일 당연히 해야 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이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들어주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 찾아가서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빨리 진정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족식도 찾아가서 발 씻어주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위문 공연도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문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되며 그러면서도 정부 방침도 따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에 우리가 부흥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흥회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매일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우리가 하는데 이곳에 얼마 놔두고 몇 명이 이곳에 들어오고 매일 저녁 비대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부흥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형제들의 추석 명절 놀이대회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명절 놀이대회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곳에 고향에도 갈 수 없고 또 찾아올 사람도 없는 이들을 우리들이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이들과 즐거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이 가족 관계를 밖에서도 안에서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 그 두 쌍은 잘 준비되어 없고 또 이런저런 이 결혼 사인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또 한 3주, 4주 남았는데 저들이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합동 결혼식 참으로 결혼에 임하는 자들을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시길 원하며 매 주마다 또 장로님들 만나서 4주간에 이런저런 이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만나 가정을 이룬 이들이 잘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교육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 다음에 다가오는 광야의 행사, 하나님 이 행사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축소된 형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광야의 행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동적으로 이 모든 걸 민첩하게 거기 상황에 맞게 일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동력과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선하신 뜻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시고 환자들 환자들을 위한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따라서 해주세요. 김은영 집사님, 김경철 목사님, 조봉희 목사님, 김정숙 자매님, 박형선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박종영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김준난 집사님, 박은혜 자매님, 차용란 권사님, 김덕인 집사님, 박만순 권사님,
최정희 목사님, 유니스 자매님, 정건재 목사님, 이종복 형제님, 고미순 자매님, 진양숙 집사님, 이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추시고 능력의 손을 펴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하겠어요. 쪽방 상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 사업장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판로를 열어주어서 쪽방 사역에 유익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감 중인 따라서 해주세요. 최세종, 송재룡, 김종근, 김영도, 문경혁, 정형윤 등을 기억하사 이들이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의사인 정종우 집사님을 기억하사 녹내장이 된 눈의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석수도 이미영 원사님의 찜질방 사업이 허락이 나고 잘 되게 하옵소서. 북산 야기 카페 권사님을 기억하사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강화군의 공원 개발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의 억울함을 만들지 않는 개발이 되도록 정책 변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의 관리자 김웅기 형제님, 다니엘, 최성수, 김두영 등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웨딩 플래너 서경희 집사님,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아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사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큰 세금 폭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암요양병원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쪽방과 중독자와 노숙자 중에 교회 나오다가 넘어진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후원자가 연결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 위에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시대의 빛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정의당의 장애응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 통치로 온 세상에 우상이 무너지고 동성애 세력이 무너지고 모실론과 자유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모실론 과학주의, 만문주의, 성적 타락이 무너지게 하시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온 세상이 돌아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과 불을 주셔서 힘을 잃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누군가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첼 장로님의 아세아 프로텍과 최석절 집사님의 글로벌 오르니아와 백룡희 회장님의 세인 상사와 김천상 집사님의 김피부과와 구홍림 대표의 우성 염직과 이서복 집사님의 학원 사업과 박사라 집사님의 닥터김 치료 사업을 지켜주시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태원에서 노방연도를 해오고 있는 홍영섭 목사님의 사역을 위한 다목적 선교센터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박만순 권사님의 백내장 수술과 회복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예배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못한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1층이나 또 중층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좋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고 교회를 빨리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교회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쪽방촌 신방, 우리 다리밑 신방 이런 전도, 이런 이 돌봄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고 후원하고 섬기고 여러모로 돕는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하시는 일들 위에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복주시사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구원의 그 능력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주자가 앉아 있으니까 찬송을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4줄을 가까이 이야기하면. 네.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배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는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들 듯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기도를 이끌으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도들 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기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이런저런 환경, 상황, 또 고난, 역경, 재앙,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 밤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기저기서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상 마쳤습니다.